우리가 오늘 시편 77편에서 언제나 주를 바라보며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편 77편은 이 아삽의 탄원시로 분류되고 거기 표제에 보면 아삽의 시 인도자를 따라 여두둔의 법칙에 맞춘 노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두둔은 아삽과 이 헤만과 함께 다윗 시대의 악장이었습니다. 시편 77편의 배경을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내용을 읽어보면 매우 극심한 환난의 날에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소망하며 그 고백을 담고 있는, 그 고백을 드러내고 있는 시가 오늘 시편 77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삽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라는 말을 반복해서 고백하므로 아무도 그만큼 자신의 상황이 고통스럽고 처절한 것인 것을 몰라주고 있을 때, 그의 마음에 그러한 부분들이 자기의 마음에 그것들이 찾아왔을 때 그는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는다. 내 마음에 진실함으로 내 마음에 있는 고통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르짖음 속에서도 아삽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신시켜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시편 77편입니다. 아삽은 시편을 통해서 기도하고 찬양하는 사람답게 자기 자신이 그 삶에서, 그 환경에서, 그때 그곳에서 그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드러낸 시편 중 하나가 바로 이 시편 77편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77편에는 아삽이라는 한 사람의 그 어떤 감정의 상태를 이게 그대로 표현해내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솔직한 표현들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으면서 우리의 마음에 또 위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편 10편을 세 개의 대주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인생의 밤에도 기도를 쉬지 말아야 한다라는 가르침입니다. 1절에서 3절인데 우리가 인생의 밤과 같이 느껴지는 시간이 있고 인생의 밤과 같은 삶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는데 그때에도 우리는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영혼의 밤이 찾아오는 것처럼 느껴지며 홀로 남은 것 같은 시간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시련이 끝나지 않은 것 같고 연단이 끝나지 않은 것 같은 마음을 갖게 될 때 그때 전에는 고요하게 있었던 대적들이 우리를 향하여 달려와서 그 대적이 나를 에워싸고 나를 넘어뜨리려 하고 마치 나는 실패한 것처럼 나에게 다가와서 속삭이고 그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먹먹한 마음 그리고 눈물의 찬양, 그러나 복잡한 마음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을 붙잡고 이 주님께 나아가는 이 아삽을 바라보며 우리도 우리의 마음이 먹먹함이 오고 또 눈물에 또 찬양이 오고 복잡한 마음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에 이 아삽을 통해서 주시는 시편 77편처럼 주님을 계속해서 바라보고 나아가는 신앙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 그리고 그 뒤에 하나님이 오셔서 실질적인 위로를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거기 2절에 보게 되면은 2절에 주의 말씀이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도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그랬습니다. 위로가 쉽게 다가오지 않는 밤을 이 보내고 있는 아삽을 봅니다. 뭔가
주님으로부터 위로가 돼야 되는데 주님이 말씀을 안 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은 아닌데 주님의 위로가 잘 느껴지지 않고 주님의 위로가 마음속에 쉽게 다가오지 않는 그런 마음을 거기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로가 쉽게 다가오지 않는 밤을 보내고 있는 아삽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에도 보면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을 생각하지만 마음은 불안하고 심령은 고통으로 충만하다라는 것을 이 아삽이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 1절에 보면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그랬습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는다. 아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은 위로가 다가오지 않아도 마음이 불안하여도 심령이 고통으로 충만하여져도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계속해서 부르짖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 부르짖음을 멈추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 귀를 기울이셔서 나의 그 부르짖음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듣지 않는 것 같지만 나의 기도를 외면하고 있는 것 같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은 반응입니다.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가 그것은 바로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여러 상황과 환경과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어떤 반응과 어떠한 제사를 가지고 가고 있는가,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분량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주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을 경험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 충만한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때로 하나님의 부재의 현상을 겪기도 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건가? 하나님이 왜 이러실까? 이렇게 부재의 현상을 겪기도 합니다. 그로 인해서 마치 버림받은 것 같은 영적 절망감을 경험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기간이 오래되기 시작하면은 우리의 영혼은 깊은 침체 속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시편 77편에서 시인은 바로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는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그것은 기도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부르짖고 또 부르짖고 또 하나님께 부르짖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이 힘들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힘들게 느껴져도 결국 그 답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아삽의 시에서 이 시편 77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아삽도 자기의 인생사의 여정에, 삶의 여정에, 신앙의 여정 속에 이와 같은 시간들이 그에게 많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환난의 시간, 이 고통의 시간, 위로가 없는 것 같은 시간들이 그에게 많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불안하고 근심하고 그 심령이 상한 것 같은 삶이 그의 삶에 수도 없이 많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서 이러한 삶이 우리에게 혹시라도 찾아온다면, 이런 것이 우리에게 느껴진다면 아삽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그럴지라도 너희는 너의 목소리로, 너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어라. 너는 마음을 다해서, 너는 뜻을 다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여정에 이러한 시간이 우리에게 정말 길게 오지 않아야 되겠지만 혹여라도 이런 시간이 우리에게 길게 오게 된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놓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첫째, 인생의 밤에도 우리는 기도를 쉬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믿음에 대한 공격이 찾아올 때 주님이 행하신 것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4절에서 15절입니다. 믿음에 대한 의심, 믿음에 대한 공격이 찾아올 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지만 우리의 믿음에 대한 공격이 올 때가 있어요, 없어요? 내가 믿고 있는 그 믿음이 정말 온전한가? 나는 정말 잘 믿고 있는가? 정말 나는 잘 가고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의심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저도 이런 게 의심이 갈 때가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여보, 내가 이렇게 말씀으로만 살아왔는데 내 가는 길이 맞아? 그랬더니 저희 아내가 뜬금없이 거기다 하는 말이 맞습니다. 열심히 가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말이 정말 위로가 됐어요. 위로가 됐는데, 위로가 됐어요. 네.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우리가 정말 가는 이 상황에서 믿음에 대한 공격들이 수도 없이 찾아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가 이 믿음에 대한 공격을 받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앞으로 우리가 진짜 어려운 시대가 다가온다면 이 믿음에 대한 공격은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공격으로 다가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지난주가 이번 주가 아닙니까? 갑자기 비상계엄령이 막 선포되고 그랬잖아요. 예? 만약에 이런 것들이 현실이 진짜가 돼가지고 그 계엄령에 의해서 어느 시간 안에 대한민국이 어떤 그 군부에 의한 지배 아래 이렇게 들어가면서 거기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고통하고 만약에 이런 시간들이 온다고 해봅시다. 그죠? 그리고 거기에서 양극 간의 어떤 싸움들이 극대화되고 이것이 우리나라는 또 지금 전쟁에 대한 위험도 도사리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세계 전문가들이 보는 전쟁에 현재 있는 전쟁 말고도 전쟁의 위험 속에 있는 그런 상황들,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는 상황들, 그것은 대한민국도 거기에 포함되고요. 대만과 같은 나라도 거기에 포함되고요.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실질적으로 존재하고 있고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떤 더 큰 어려움들을 겪게 될지도 모르는 그러한 정말 우리의 인생 자체가 위기입니다. 미국도 지금 이번 주간이죠. 그 캘리포니아의 지진 지금 7.0이 떨어졌잖아요. 캘리포니아라고 하는 도시는 모래 위에 세운 성입니다. 모래 위에 건축한 집이에요. 만약에 심각하게 정말 거기에 강력한 지진들이 온다고 하면은 정말 위험해질 수 있는 도시 중에 하나가 이 캘리포니아예요. 저 캘리포니아에서 갑자기 지진 났다고 해서 깜짝 놀랐어요. 우리 삶은 언제 어디 어느 곳에서 우리가 안전하다 할 수 있는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우리의 삶에 이러한 그 환경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면 그 순간 내가 지금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것이 정말 온전한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이 사단의 공격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그 공격이 올 때, 우리 믿음에 대한 공격이 올 때 바로 오늘 이 시편에서 이 아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그때 주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라 그랬어요. 지금까지 주님이 나에게 어떻게 쭉 행하셨는가를 기억을 하라는 거예요. 그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내 음성으로 그랬어요. 이렇게 내가 내 음성으로 거기 2절에도 내가 환난 날에 3절에도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그랬습니다. 5절에도 보면 내가 옛날에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여 싸우며 거기 6절에도 내가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며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그랬습니다. 삶의 주체가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삶의 주체가 하나님인데 우리가 어떤 공격을 받게 되고 어떤 상황을 만나게 되면 삶의 주체가 하나님이 아니고 누가 보여요? 내가 보이는 거예요. 내가 보는 거예요. 내가 보이는 거예요.
주님이 떠오르기보다는 자꾸만 내 환경을 보고 나를 보고 내가 환난을, 내가 이런 상황에서 여기서 내가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이거 막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내가 나에게 내가 주님을 붙잡아야 되죠. 우리의 신앙의 주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주체가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꾸만 붙잡아지지 않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생각이 왔다가도 순간적으로 나라는 존재로 확 와버리는 이러한 공격들이 우리에게 올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삶의 여정 속에서 정말 이러한 문제들이 계속해서 찾아오면서 자꾸만 환경이 보여지고 자꾸만 내가 보여지고 자꾸만 하나님을 놓칠 것 같은, 하나님을 잃어버릴 것 같은 그러한 여정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7절에 뭐라고 해야 되면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갑자기 주께서 나를 영원히 버리실까? 거기 뭐라 했어요?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난 건가? 8절에도 보면은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나에 대해서 주님의 인자하심이 있었는데 그 인자하심, 그의 말씀, 그의 약속은 다 폐하해졌는가?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폐하했는가? 하나님 말씀은 어디로 갔지?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 될 것인가? 이런 막 공격들이, 이러한 것들이 우리를 향해서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이. 9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혹시 하나님의 긍휼이 그치지는 않았는가? 하나님이 지금 나에 대해서 노하시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이러한 막 불안들, 이러한 것들이 오면서 그 영혼이 느낄 수 있는 가장 이 두려운 불안, 두려움과 함께 찾아오는 불안한 마음이 있잖아요. 그죠? 이게 우리는 지금 신앙 안에서 이걸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 신앙이 없는 세상의 사람들에게요, 만약에 이러한 고통이 찾아와가지고, 삶의 어떤 고통이 찾아와가지고요, 이 심각한 두려움과 불안이 오잖아요. 그러면 어디에 빠질까요? 우울증에 빠질 수 있는 거예요. 우울증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우울증들을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이러한 것들이 오게 되면은 믿음이 의심이 되고 사단의 이러한 믿음에 대한 공격들이 오게 되고, 그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생각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 같고 자비가 없는 것 같고 그가 나한테 노하신 것 같기도 하고 끝났는 건 아닌가? 하나님의 은혜는 과연 나에게서 사라진 것은 아닌가 하는 이러한 의구심들이 계속해서 이것들이 우리에게 찾아오면서 이것이 두려움과 함께 불안과 함께 나를 찾아오는데, 이 두려움에 대한 질문들이 꼬리를 물고 하면서 공격해 오면서 결국은 뭘 공격해 와요? 나의 믿음을 공격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때 이러한 상황에서 이 믿음의 공격이 있다고 느껴질 때, 이런 믿음의 공격이 올 때 아삽이 말씀하고 있어요. 10절에 또 내가 말하기를, 이런 것들이 내게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삽은 또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나의 잘못이라는 거예요. 이런 나의 믿음을 공격해 오는 것들, 이렇게 나에게 찾아오는 이런 엄습해 오는 이런 모든 것들이 나의 잘못이다. 지금 내가 이것을 붙잡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붙잡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잘못이자 지존자의 오른손을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지존자의 오른손을 기억하라. 11절에도 보면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믿음이 공격해 올 때, 이런 것들이 내게 다가올 때, 이런 것들이 뭔가 나를 향해서 계속해서 나를 향해서 쓰러뜨리기 위해 다가올 때, 그때 우리는 나를 위해서 행하신 주님을 계속 기억하면서 주님을
붙잡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거 아주 중요한 영적 질서예요. 그가 애적에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라. 그리고 12절에 또 뭐라 하겠습니까?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들으라 이 말이에요. 그것은 세미한 음성을 들으라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이 뭔가를 자꾸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감동하고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자꾸만 귀를 거기에 기울이라는 거예요. 그 세미한 음성에 그의 행하심들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셨지? 주님이 주신 은혜가 뭘까? 주님이 나에게 베푸신 나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자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는 무엇일까? 그것들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생각하라는 거예요. 13절에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니까 그랬어요. 여기 우리가 이러한 모든 여정에서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되고 기억해야 될 것은 주의 도, 주의 말씀은 극히 거룩하고 위대하다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혹시 내가 이런 믿음의 공격을 받고 있는 이것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놓았기 때문은 아닌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100% 확신하지 못하는 어떤 믿음의 누수현상이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것들을 돌아보고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견고하게 붙들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믿고 그 하나님 말씀을 또 의지하는,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잖아요. 말씀을 의지하는 믿음,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의탁하여 가는 믿음은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가져야 될 아브라함의 가졌던 믿음입니다. 이것은 너무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 스스로의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말씀을 붙잡는다는 것은, 그래서 그 말씀은 극히 거룩하고 위대하다 그랬습니다.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그랬어요. 하나님과 같이 위대한 신이 누구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극히 거룩한 말씀을 붙잡고 그의 존재 앞에,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 속에서 내가 과연 하나님의 이 말씀을 얼마나 붙들고 있는지를 봐야 되고, 이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내가 나아가는 이 믿음이 분명하게 있는지를 우리 자신들이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14절에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주는 귀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그랬어요. 늘 그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세요. 그의 능력을 알리셨어요. 모든 민족들 중에, 모든 사람들 중에, 모든 삶의 여정 중에, 우리의 모든 삶 속에 당신의 살아계심을 알리셨어요. 우리가 그것을 붙잡아야 돼요. 15절에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그랬어요. 주의 팔로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야곱이 그의 삼촌 라반의 집에 갔을 때 그는 거의 20년 동안을 15년 동안을 공치는 것 같았잖아요. 그죠? 인생에서 15년 동안 아무것도 없이 그냥 남의 길 가서 종노릇하고 모습노릇 한 거로만 생각을 했잖아요. 그런데 바로 그 야곱의 삶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곤고한 때이든 형통한 때이든 항상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형통하면 마치 뭐 하나님이 뭔가를 하는 것 같은데 이 공고할 때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저는 제 삶에, 저의 여정에 가장 공고했을 때, 제 첫 번째 사역지에서도 가장 정말 힘들고 어려운 공고한 시절에 주님을 바라봤어요. 정말 제가 수원에 처음 와가지고 가장 공고하고 어려울 때도 주님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인생에 저의 목회의 여정에 뭔가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한 날, 그때 하나님은 저를 낭떠러지로 미루셨지만 저는 떨어지면서 그때 정말 나의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저를 붙잡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 붙잡으심을 깨닫게 되면서 저의 삶에 가장 어렵고 가장 정말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될 때 주님을 바라봤어요. 이렇게 우리는 항상 내가 뭔가 좋을 때 뭔가를 하다가 뭔가가 조금 연약해지면 그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연약하게 하셨을 때, 나를 부족하다고 하셨을 때, 나를 정말 그 뭔가 정말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셨을 때, 그때 우리는 거기서 주님을 다시 바라보며 다시 한번 더 재충전하고 주님과 함께 가고 주님을 생각하면서 가고 주님이 모든 것을 지금까지 해오셨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가야만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에 대한 공격이 찾아올 때 우리는 주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거기서 다시 주님을 붙들고 일어나는 그런 믿음의 여정이 이루어져야만 한다는 것을 지금 아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행하심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16절에서 20절입니다. 거기 16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며 깊음도 진동하였고 구름이 물을 쏟고 17절 궁창이 소리를 내며 주의 화살도 날아간 나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바라봤다. 표현이 정말 거창하기도 하기도 한 것 같기도 하고 어렵잖아요. 물은 하늘에 있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때를 따라 내리는 축복이기도 하지만 재앙이기도 합니다. 그죠? 네, 지금 얼마 전에 수원에 어마어마한 그 구름들, 물들, 하늘에 있는 물들이 땅에 떨어졌잖아요. 눈으로요. 어마어마한 양의 눈들이 왔잖아요. 그 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고들이 있었고 그 일들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목숨의 위기가 있었고 생명의 위기가 있었고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죽기도 했습니까? 이렇게 그 어떤 물은 우리에게 축복이기도 하지만은 그 물은 우리에게 재앙으로도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인생사의 모든 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되고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 가운데 환난의 여정이 있을 수도 있고 축복의 여정을 우리에게 있을 수도 있는데 환난의 여정이나 축복의 여정이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 시편 아삽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바라보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며 깊음도 진동하였다라고 말하며 구름이 물을 쏟고 그랬습니다. 물을 쏟았다는 것입니다. 궁창이 소리를 냈다라는 것입니다. 무서운 소리로 우르릉 쾅쾅쾅 하면서 번개와 함께 치면서 내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러한 환난의 여정이든 축복의 여정이든 그 물들이 주를 보고 있는 것처럼 주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주의 때를 따라 그것들이 그 결과를 가져오는 것처럼 그들이 그 물들마저도 그 물의 모든 흐름마저도 그것들마저도 하나님께서 다 붙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
환난도 주님이 붙잡고 있고, 믿으십니까? 우리의 인생의 축복도 하나님이 붙들고 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분들도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우리야말로 그 모든 것 속에서 그 모든 것을 결정하시는 주님을 우리는 항상 바라보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때든지 항상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홍해를 건널 때도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요단강을 건널 때도 그 홍해의 물을 가르시고 요단의 물을 가르시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며, 그 권능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고, 우리의 인생의 환난의 권능도 하나님이 행하시지만 축복의 권능도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축복의 권능만 하나님이 행하시고 환난의 권능은 하나님 밖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권능 아래서 움직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난하게 해도 감사해야 하고, 하나님께서 부유하게 해도 감사해야만 합니다. 믿음의 선택은 나의 몫이고, 나를 인도해 가시는 것은 주님의 몫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인도해 가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나는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는, 믿음의 몫을 붙잡고 오직 어떤 것이든지 그 가운데 그 모든 것을 행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갈망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고 멸망받을 일인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간에 감사하고 찬양하며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17절에 물의 깊이를 누가 알 수 있습니까? 물을 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주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가 그 물의 깊이를 누가 알겠습니까? 누가 10mm를 내릴지, 누가 50mm를 내릴지, 눈이 10cm를 내릴지, 1m를 내릴지 그걸 누가 알겠습니까? 화살을 날리시는 분도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화살, 세월과 같은 것들이 우리 안에서 날아가는 것도 다 주님이 하십니다. 나의 인생의 날에 모든 시간을 조정하시고 그 시간을 허락하시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입니다. 나의 인생의 삶에 주어진 그 시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18절에 해오리바람을 일으키는 분도 주님이시고 번개가 세상을 흔드는 것도 그것도 주님이 다 허락하신 것들인 것입니다. 19절 그러나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그랬습니다. 주의 곧은 길이 그 큰 물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의 발자취는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단강이 갈라졌을 때 거기 주님의 모습이 있습니까? 거기에 주님의 무슨 발자취가 있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찾지 못했지만 볼 수 없지만 그 강을 가르신 것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축복도 환난도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가운데 그 고통 가운데 우리에게 삶을 허락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요단을 건너가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홍해를 건너가게 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의 발자취를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니 주님의 그 발자국은 보이지 않지만 주님이 열어주신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언제 그 홍해의 길이 열릴지 알 수 없습니다. 언제 그 요단강의 길이 열릴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자만이 그 길을 갈 수가 있고 주님을 향하여 서 있는 자들만이 바로 그 길을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20절에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그랬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양떼와 같이 그 목자가 양을 인도하는 것과 같이 우리를 인도했다라고 아삽은 마지막 하나님 앞에 고백을 드립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했을 그때에도 내 삶에 정말 이 공고함이 있고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다 할 그때도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신 나의 목자이시고 목자이신 주님이 양인 나를 인도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지금 환난의 시간이라고 해서 눈을 감으면 안 됩니다. 내가 지금 축복의 시간이라고 해서 내가 지금 거기서 방심하고 눈을 또 감아서도 안 됩니다. 나의 삶의 환난이든 축복이든 우리는 눈을 들어 주를 바라봐야 합니다. 항상 주와 함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와 함께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삽의 시가 77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삽은 이렇게 주님을 바라봄으로 아삽과 함께 다윗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최고의 시대를 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가 불안하고 근심할 때 크신 일을 이루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병으로 고통할 때 실직자로 있을 때 한 사람의 영혼도 구원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막힌 길에 길을 내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걸레만도 못하고 벌레와 같은 나를 은혜로 덮어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불안하여 근심할 때 해결책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랑의 그 관계를 끊지 않고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열려져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주님을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 또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어제 일하신 하나님은 오늘 또 일하신다는 것을 믿고 오늘 일하신 하나님은 나의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일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기억할 줄 아는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신앙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기억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나에게 다가오셔서 축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그 내 인생의 환난 날에 나에게 그 강바닥을 열어서 그 길을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영원토록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런